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은 4주차 교양 특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인을 통한 삶의 교훈.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삶을 포기하고 범죄한 결과 매일매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야만 했을 것이고 거주할 곳을 찾아다녀야 했을 것이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날마다 긴장된 생활을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임신을 하여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고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시선을 온통 집중받으면서 귀엽게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인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아벨 대신 세 번째 아들인 셋이 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획득, 소유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자녀를 낳을 것이라 라는 복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인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까지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모처럼 자녀를 낳지도 않았고 또 유아 시절이나 청년 시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성숙한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며 그러면서 최초의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인류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삶의 영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가치관과 목적과 그리고 신앙심을 통해서 삶을 살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깨달음,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자연인 부모를 통해 태어난 최초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 후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출생과 동시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이 죄의 본성이 형제지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을 살펴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종일 그 들판에서 땅을 가꾸며 씨를 뿌리며 추수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도 농사하는 일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남으로서 태어나서 가인이 제일 먼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제일 먼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담이 농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기 위하여 농사일을 하지 않았을까,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거들면서 농사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직업이 농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되었고, 그리고 매일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쉼 없이 고된 삶을 살게 된 이 모든 원인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범죄, 불순종의 결과로 평생 땀 흘리며 살아야 하는 저주스러운 결과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그 부모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서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심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수고해서 농사한 그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삶 속에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제물이고, 즉 이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의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을 때에는 아마도 심적으로 불안과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살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농사일을 통해 곡식을 거둔 뒤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극히 바람직한 모습이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라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게 첫째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또 헌불이 있어야 합니다. 즉 헌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순간순간 역사해 주심의 보답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다라는 것,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몹시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그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제물을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물할 때에도 그 선물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정성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선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드렸는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면에서의 제사, 예배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연락하지 않게 되자 그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지 못한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을 보고 권면하시죠. 네가 분한 이유가 뭐냐? 왜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왜 네가 그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느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시죠. 중요한 핵심은 네가 선을 행하면 이란 얘기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선한 마음, 선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만 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와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추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감사가 포괄적으로 없었고 그저 마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체면과 눈치 때문에 한 결과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분노에 사로잡히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뉘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뉘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강팍한 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원인이 동생에게 있다라는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마음이 악하여 감사와 기쁨도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인간의 죄성으로 악으로 분노에 사로잡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진노의 종속이 되어서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동생에게 있다. 동생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든 정성으로 드리는 상관없이 그것을 받았을 터인데 이 동생 때문에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들에 있는 동생을 죽이게 되죠. 참으로 이것은 무지한 자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강팍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분노와 미운 감정으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가인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죄성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가인과 같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회적으로 보면 가인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죄성에 정복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고민하고 돌아봐야 할,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할 내용이 과연 나는 이러한 죄성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가, 죄에 종속되어 있지 않냐는지, 죄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인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노력, 몸부림이 늘 함께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죠.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밑에 숨은 아담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부른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죠. 찾아오신 의도는 지금이라도 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결국 우리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인간의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허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도디하신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거죠. 시편 33편 5절에도 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다면 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공격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인은 한마디로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지은 죄를 부인하고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로서도 조금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너무나 뻔뻔스럽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물은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으신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새 삶을 살기를 원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파괴된 자의 모습이요, 강팍한 심령, 죄성에 종속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죠.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가인은 끝까지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게 되지만 네가 지금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고귀한 생명을 어찌 쳐 죽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가인의 살인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을 아시고 절대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분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밀히 향한 일도 다 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훈해 주십니다. 내 목숨이 소중하면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 24장 17절에는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가인의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게 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놓치게 되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이런 저주까지는 받지 아니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과 관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15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악을 행하였지만 그래도 그를 끝까지 관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뭔가?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거죠. 즉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가인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보고서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해된 사람의 목까지 살려는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그런 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임하신다.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혹시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윤리 도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낌, 스스로가 깨달음을 잘 정리해 보셔서 토론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